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오늘도 묻고 또 묻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꿋꿋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하루하루는 늘 그리다만 그림과 같고 망쳐진 조각과 같았습니다. 잘하고자 했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언제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 속에 숨겨진 분노와 억울함, 고통과 절망이 폭발하곤 하였습니다. 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큰 한숨과 후회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못 판단하여 큰 실수를 하였던 안타까운 과거를 마음에 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부끄러운 과거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손에 들고 숨을 곳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실수와 죄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후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다시 화해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저주의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험담의 말이나 속이는 거짓의 말이나 비하의 말이나 저속한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 세상의 속된 말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서로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말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 후에 오랜 시간을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온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불꽃과 같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무덤덤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서로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많아 자꾸 쓴 기억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없을 만큼 뒤틀어진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 믿기에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지키며 힘들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지만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다시 살려내고 싶은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 있는 기억 상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상대하느라 벅찬 엄마와 아빠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지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며 이야기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아이들의 앞길도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대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라던 욕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시간마다 청소하고 소독하는 직원들, 교회의 안전과 다양한 기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수고하는 분들, 방송실과 온라인 방송을 담당하는 아이소망의 직원들, 온라인 헌금을 비롯하여 모든 헌금을 계수하고 정리하는 직원들, 복방민 세계 선교부의 직원, 미래소망스쿨의 직원, 교회 학교를 돕는 직원, 교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직원, 수양관을 관리하는 직원들, 예배를 돕는 직원들, 복지재단의 직원들, 도서관과 서점, 소망평경의 직원들, 그 외에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돕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소원으로 알고 주님께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하는 경조부의 부장님과 실행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이제 소유를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잘게 잘라서 조금씩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아직 흐름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의미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46장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1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야곱은 원천적인 한 사람, 그 한 인간 야곱, 이스라엘이 된 인간 야곱을 지칭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의 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 미래형이죠. 그 미래를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원초적인 모습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그리고 또 악함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 인간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죠. 그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야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한 그 민족의 족장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앞서 내용을 보면 바로가 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찮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 기구들을 다 하찮게 여기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버려두고 와도 된다. 맨몸만 와도 된다. 이 안에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냥 다 두고 와도 우리가 너희를 다 기름진 것을 먹여줄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납니다. 이 모든 소유는 어떤 소유였습니까? 그가 그렇게도 애착을 가지고 벌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그 과거에 이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라반과의 그 뭐라 그럴까요? 혈투라 그럴까요? 지적 싸움이라 그럴까요? 계속되는 어떤 그 서로 뺏고 또 빼앗는, 뺏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일입니다만은 그가 그 라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또 속이려고 하는 라반, 어떻게든지 그 사위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끌어가려고 하는 라반의 어떤 속임수와 어떤 계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재물을 모아가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모은 그런 것들이고, 또 라반을 떠나와서는 이제 헤브론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아비멜렉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가면서 또 뭐 다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또 피해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얻은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재물이 가득 넘치게 되었는데, 풍성한 재물을 갖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 오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을 다 하찮게 여겨라. 다 하찮게 여겨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하찮음, 이 세상 것을 하찮음, 하나님께서 다 버려두고 오라고 하는 그 하찮음을 잠시 대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인생에서 본다면, 야, 이거 다 버리고 와라. 이거 다 하찮은 거다.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이런 마음이, 내 인생에서 이럴 줄 알았는가? 요만큼만 쓸 것만 갖고 있었어도 나는 애굽으로 빈몸으로 가도, 맨몸으로 가도 더 풍성하고도 기름지고도 좋은 것들이 다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내가 왜 모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 야곱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모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한데, 그런데 오라고 하는 애굽으로 갈 때 그곳에서 준비되어 있는 또 엄청난 그 축복, 하나의 그 재물과 그 많은 재산들을 본다면, 지금 내가 벌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참 하찮은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가는 곳에 사실은 힘들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무게가 나오는 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자신이 그래도 삶을 통해서 모았던, 투쟁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가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지금 브엘세바를 거쳐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곳이죠.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 브엘세바가 이미 앞서 몇 번 나왔죠. 21장 33절에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맹세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그 아비멜렉과 이제 서로 그 나름의 영토와 관련된 나름의 어떤 계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셀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고, 또 약속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차지했던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향과도 같은 땅이죠. 헤브론과 더불어서 브엘세바는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또 26장 23절을 보면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고 올라가는데, 우물을 계속 파면서 올라가는데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브엘세바는 야곱이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하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고향이 어디냐 하면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과 함께 살았던 자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고, 또 그곳에서 형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사건들도 있었고, 그리고는 그것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맨몸으로 갔던 출발지였죠. 브엘세바는 맨몸으로 떠났던 출발지였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맨몸으로 떠났던 브엘세바에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고, 또 조금 더 떨어진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브엘세바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애굽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맨몸으로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맨몸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브엘세바가 그런 곳이 됐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면 그 말은 아니죠. 이 브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의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그 선조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돌아간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대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이 있었던 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제사를 또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이거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제사였고, 동시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삶에 대한 그 정리라 그럴까요? 하나의 큰 매듭을 짓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이상 중에 나타나셨던 곳이 또 한 번 있는데, 앞서 그 나타났던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15장에 나옵니다. 이제 뒤에 조금 저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예언하셨던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예언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말,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씀이고, 또 이삭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에 왔는데 그 많은 생각이 날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 이삭의 모습,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날 텐데, 그 자리에 다시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지금 창세기 읽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곳은 어디셨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약속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지금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곳이 달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너무 빨리 갔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점점. 그러다가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말 혼이 나서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위치를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야곱에게는 똑같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셨는데 하는 그런 고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구별된 땅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이고 이삭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머물도록 하셨는데 이제 야곱에게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왜 나를 약속의 땅에 있게 하셨는가? 이 좋은 땅에 있게 하셨는가? 그런데 왜 오늘은 또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이런 변경된 하나님의 뜻을 접할 때가 있죠. 우리가 고정이 신앙적으로 고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는 그냥 여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기 고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바뀌어요.
바뀐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알지만 똑같은 애굽이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내려간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애굽은 결국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시키셨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 세상을 살려내는 존재, 이집트를 살려내는, 애굽을 살려내는 존재로서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그 가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더불어서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벗어나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세상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다시 끌어내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항상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갖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 속에서 그 모든 그 자신의 그 과거 미래의 자손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이제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 이제 세상의 환영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세상은 그들을 다시 이제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